여기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고 이 결단을 했는데, 이 결단을 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또 봉사하는 그 일을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맡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그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이제 것에서부터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버려두었다 이거죠.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겠다는 그런 이제 결심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방해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살피는 일에 정성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결단을 했던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뭔가 이렇게 새롭게 결단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이렇게 결심할 때는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분명히 있어요.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새롭게 살려고 하는가?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뭔가 그렇게 살게 만든 배경이 그 사람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고 자기들의 일에만 몰두하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고 자신들이 맡은 각자의 일을 잘하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학개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니, 자기가 사는 집은 반짝반짝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꾸미고 만들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거미줄이 치고 먼지가 날리고 쓰레기가 쌓여도 쳐다보지도 않고 황폐하도록 방치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을 해서 싹을 받아 전대에 넣을지라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 같이 되어서 빠져나가는 그런 일이 되지 않았느냐. 지금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내버려두고 자기 살겠다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너희의 지금 삶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참 만족이 있느냐 이거예요.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많은 것을 쌓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풀어버리겠다. 풀어버리겠다. 그리고 너희가 내 집 하나님의 전을 황폐하게 만들어 놓고 너희 각자 자신의 일에 몰두할 때에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늘에 이슬이 그치고 땅에 산물이 그쳤고 또 가축이나 농산물 이런 것에 한재, 가뭄이 들어가지고 타들어가고 마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이 축복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 성전은 방치해 버려두고 자기들의 일에만 열심을 내어 살려고 힘을 썼을 때 씨를 뿌리고 먹고 마셔도 만족이 없고 시간이 흐를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들에게는 이제 수고와 모든 일이 헛됨으로 메말라 버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사하고 섬겨야 했던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고 자신들의 일에만 열심을 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축복의 문을 닫아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힘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고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풀어버림으로 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방치해 놓고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것은 축복이 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성공 실패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런 일,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살게 된다는 것을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모든 축복을 주실 때에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가 하니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주의 몸인 교회와 멀어지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 삶이 답답해집니다. 일을 해도 만족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4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겠습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항상 복을 받고 주를 찬송하며 힘을 얻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열린 사람은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과 생각이 교회를 향해야 돼.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열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이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비록 이 세상의 강약길이 같고 피곤하고 목마른 갈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의 단비를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시원함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게 되면 꼭 못하게 방해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교회 중심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싫어가지고 이간을 붙이고 분쟁케 만들어서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어버리고 려고 온갖 유혹과 시험거리를 우리 앞에 갖다 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 어떻습니까?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주의 일 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 여러분 이런 것을 이길 줄 알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영육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고 살았던 삶에 대하여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에서 살기 위하여 그들이 결단하고 결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회복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는 그냥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갖고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결심했느냐? 28절 30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방 사람과 절교, 이방 사람과는 단절하고 이방인들을 사위로 또 며느리로 맞이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그 순결함을 유지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신 이방인들이 우리 삶 가까이 있으면 내 믿음 생활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을 예배 드리는 거, 사명 감당하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자유롭지 못하고 신경을 쓰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가족 속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앙 자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주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것이 자유로울 것 같아요? 방해합니다.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기뻐하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방인들과는 절교했어요. 단절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는 안 믿는 사위도 안 드리고 믿지 않는 며느리도 드리지 않았어요. 왜요? 안 믿는 가족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데 방해가 돼.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는 데에 늘 방해거리가 돼.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적인 그런 거 이방인들이 우리 가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불신 문화와 놀이에 빠져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중심을 주림으로 살면서 복을 받으려면 내 신앙의 순결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가감하게 끊어버리려는 결단이 있어야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고 성전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복된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주일, 요즘 말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이 성일, 안식일에 육신적인 일은 안 하겠다. 그 결단을 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또 가난했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도 뭐 물건을 사고 팔고 뭐 육신적인 이와 같은 그 일에 끌려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거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에는 육신의 일은 중단한다. 육신적인 일은 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일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육신적인 일은 하지 않겠다고, 세상적으로 가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힘써 그 성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안식일 주일은 우리의 육신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영혼의 안식을 위한 날입니다.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기 위해 모든 육신의 일을 중단할 줄 알 때에 하나님 성전 중심의 생활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성전에 드려야 할 것은 드리겠다고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전, 교회가 이 교회로서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결단을 했는데 어떤 결단을 했느냐?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는 의무금. 남자 20세 이상 되면은 반세겔을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3분의 1 세겔을 아마 반 정도 드려도 좀 모자랐는지 더 이렇게 좀 드리는 그런 이 일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 구약시대나 우리가 신약시대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으로서 교회로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에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걸 드리겠습니다.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기뻐하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수고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우리가 헌신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11조나 감사나 우리가 교회가 계획하고 하는 그 일에도 여러분이 함께 동참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나는 뭐 나대로 신앙생활 하면 돼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걸 일러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 결단,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는 교회와 가까이 지내야 돼요. 교회와 가까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했고, 시편 84편 4절 5절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게 되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곳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섬기고 충성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심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전의 삶, 중심의 삶을 회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